성도님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저희 때도 했었는데 요즘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리트머스 용지를 가지고 실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액이 이게 투명하니까 어떤 용액인지 알 수 없는데 이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분별하려면 이게 리트머스 용지에다가 이렇게 딱 떨어뜨려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푸른색 리트머스 용지에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용액을 떨어뜨려서 붉은색이 되면 산성인 거고, 또 반대로 붉은색 리트머스 용지에 용액을 떨어뜨려서 푸른색이 되면 이제 염기성 용액인 겁니다. 그런데 이 용액이 대부분 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눈으로 봐서는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트머스 용지에 딱 떨어뜨려 보면 그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성도님들, 같은 논리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 눈으로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된 믿음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가짜 믿음인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진짜 믿음일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그 용액을 리트머스 종에 딱 떨어뜨려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확인해 보는 것처럼 믿음을 분별해 보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는요, 기독교가 공인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은 황제 숭배를 내세워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였고, 유대인들은 또 이게 이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가 그때 막 생긴 종교가 이단이니까 이단 취급하며 괴롭게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제 숭배를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당시의 상황으로는 인간 대접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전에 사회 경제 시간에 길드라는 걸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상인 조합이죠. 우리말로 하면. 상인 조합이 바로 이때 생깁니다. 즉 황제를 숭배하거나 혹은 우리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신들의 신전에서 숭배하고 나서 이제 상품을 부여받는 겁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과한 세금을 얻어맞았고요. 그다음에 그 신전에 가서 이방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팔려고 하는 그 물품, 특히 고기 종류들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드가 그때부터 생겼다라고 하지만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너무나 힘든 거였죠.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장사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목숨을 걸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억압, 또 고난, 어려움의 시간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분별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자, 성도님들,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에서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텔레오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텔레오테스는 완벽을 설명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 성숙 혹은 온전함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우리 믿음이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벽한 믿음, 이게 아니라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해 가는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내는 리트머스 용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다 가짜다 뭐로 알 수 있다고요? 믿음의 성숙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항상 불안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나도 내 가족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요. 또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걸 포기해야만 했던 겁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면 사회의 일원이 되는 걸 포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장사도 못하고 죽기만 해. 이 사람들의 미래는 늘 암울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나왔고, 또 그런 사람들은 늘 '아니 지금 어쩌라고. 상황이 이런데.' 라며 상황을 핑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아 내가 먹고 살려고 장사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혹은 '아 내가 살려면 내 목숨 걸고 할 수는 없잖아.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라면서 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걸 요 상황에서 쓰여진 게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상황을 핑계 대기 시작하면 뭐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신앙의 성장과 온전함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상황이나 환경은 언제나 우리한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상황이 호의적인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상황이 호의적인 게 별로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겠습니까? 보통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막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아니 내가 믿음 생활 좀 잘해야지.' 하면 또다시 고난이 닥치는 겁니다. 그럼 또 믿음이 막 좌우로 흔들리다가 또 좀 괜찮아서 '내가 이제 예수 좀 잘 믿겠다.' 싶으면 또다시 고난이 닥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런 일들을 자주 겪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성도님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마칠 때까지 이 사이클은 계속돼서 반복됩니다. 신앙이 좀 괜찮아질 만하면 어려워지고 또 괜찮아질 만하면 어려워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자꾸 이렇게 다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하는 이런 인생, 이거 반복하는 인생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주변 환경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황에 대해 핑계 대지 말고 믿음의 온전함을 계속해서 이뤄 나가라는 겁니다. 이 상승 곡선을 계속해서 그림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상황도 역시 유동적이긴 합니다. 뭐 이때처럼 어렵진 않지만. 제가 이 세대별로 한번 등급을 나눠 볼게요. 어린 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믿음이 뒤로 밀려나죠. 자, 그들의 입시가 그들에겐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 내가 그러면 입시 끝나고 나면 대학 가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입시가 끝나고 20 대가 되고 30 대가 되면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습니까? 네. 자, 성도님들, 상황이 20 대가 되면 해결됩니까? 20 대가 되면 더 녹록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학 가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대학 가 보니까 취업 준비해야 됩니다. 취업 문은 더 뚫기가 어렵습니다, 대학보다.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돈 벌 일이 막막한 겁니다. 뭐 집도 사야 하고 뭐 뭐 네. 그냥 가정 꾸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기 낳을 거 생각하니까 또 앞이 깜깜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20 대 30 대가 지나고 나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중년이 되면, 한 40 대 50대 되면 '아 내가 그때쯤 되면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지. 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이제 우리 집안도 좀 다 가정도 좀 평안해졌을 테니까.' 성도님들 그랬습니까? 자녀가 크는 동안 자녀 걱정해. 그다음에 노후 걱정해. 그때쯤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편찮으시니까 부모님 걱정해.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너무 막 주위 아버지 나오니까 제가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 세대, 우리 어르신들 세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세대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니 젊은 날에는 그 부모님을 상전처럼, 특히 시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나이 들고 나니까 내가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이 세대가 되니까 자식들 상전으로 모시고 산다. 이거 어머니 세대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세대가 되면 좀 평안합니까? 60 대 70대 되면 좀 평안합니까? 그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꾸자꾸 어디가 아픕니다. 네. 하여튼 왜 그렇게 염려가 끊이지 않는지. 그러니 성도님들,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냐? 상황을 핑계 대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핑계 대기 시작하면 우리 평생 믿음 생활 온전하게 할 수 있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상황을 자꾸 핑계 대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믿는 도에 대해 초보에만 머무를 뿐 성숙과 온전을 위해 나갈 수 없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핑계대고 뒤로 자꾸 물러나는 그런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도님들, 상황 핑계대지 말고 하느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상승곡선 정진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서 그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을 이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성도님들, 비는 이 땅에 다 동일하게 내립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말씀은 똑같이 주어지는데, 어떤 땅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식물을 내고 어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은 농사 짓기에 좋은 땅, 열매 맺기에 좋은 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하지 않는 땅은 결국 가시와 엉겅퀴를 내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무슨 말 하냐? 이거 뭐 예수님께서 우리 네 가지 밭 이야기하신 거랑 똑같은데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주일마다 예배 오시면 설교를 뭐 이 사람 딴 거 듣고 저 사람 딴 거 듣고 하지 않으시죠?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다 제가 하는 설교를 1, 2, 3부를 통해 들으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듣는데 어떤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쓸모없는 것을 맺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들의 차이가 뭐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비를 흡수하는 땅과 흡수하지 못하는 땅으로 지금 설명을 한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 이 리트머스 용지에 딱 떨어뜨려 보면 뭘로 알 수 있다?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 다 똑같이 읽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돌려가면 읽든지 아니면 누구 대독자가 한 사람이 똑같이 읽어주면 다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 변화가 되고 어떤 이는 이 글을 읽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뭐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나를 바르게 세우는 은혜의 말씀임을 붙들고 받아들이는 자는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가시와 엉겅퀴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건 말씀 앞에 얼마나 갈급하냐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진짜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들이는 땅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땅이냐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책은요, 누구에게나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변화되고 어떤 이는 변화되지 못하는 것, 그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귀 없는 사람 귀는 다 있습니다.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귀는 닫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 위에 서 있는지 그 영적인 리트머스 종이 위에 탁 떨어뜨려서 살펴보고
잘하는 게 있으시다면 발전해 나가시고 못하는 게 있으시다면 고쳐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